호san나 성가대 귀원장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본향과 나가는 이 찬양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얼마 전에 저희가 새 가족 공부할 때 이 구름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왜 살펴보게 됐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요? 그렇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럼 초림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자, 얼마 전에 수요일인가 언젠가 공부하다가 이 질문을 갑자기 딱 드렸는데 딱 오늘처럼 멈칫하시더라고요. 멈칫하시길래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한번 좀 더 짚어드려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구름이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름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도 없어요. 광야 노정에도 구름이 등장을 하죠. 진을 이동할 때도 구름이 떠오르고 가라앉고, 말씀할 때도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만날 때도 구름 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에 임재할 때에도 구름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어디를 다니실 때도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 한번 볼게요. 시편 104편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 이름이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이 없으면 하나님 매출을 할까요? 못할까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매출 못 하시겠네요. 구름이 없으면, 타고 다니는 구름이 없으면은.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요긴하게 빠진 곳 없이 늘 구름이 등장하는데 왜 구름이 나오는지, 그럼 대체 이 구름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 그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 위에 하얀색 저구름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구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 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비유의 대상으로 쓰셨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자연 계시로서 한번 구름의 생성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1대지로 자연 계시로서의 구름입니다. 자, 방송실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앞에 이제 구름이 그림이 나올 텐데, 자, 그 다음 거 눌러주세요. 해가 나오고 밑에 바다가 나와. 햇빛이 조금 묘하죠. 직선이 아니라. 자, 해가 아래 바다 물에 쭉 빛을 발하니까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기가 쓱 올라가죠.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이제 위에 조금씩 모여요. 이렇게 응집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이상 높이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가 되게 되면은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게 구름이 생성되는 자연적인 원리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구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과정, 그 요소 하나하나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해입니다. 태양.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에,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시작인 해. 그 해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해 다음에 나타나는 아랫물은 뭐냐? 아랫물. 자, 다음 넘겨주세요. 아랫물이 의미하는 바는 타락한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생들. 자, 그래서 사람도 알고 보면 다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 사람 몸의 70%가 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야 어디 가면 거기 물 좋니? 어디 요새 물 좋아졌어? 괜찮아? 할 때 그 물이 뭐예요? 진짜 보이는 물이에요? 사람의 사람.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봐도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세상을 죄 짓게 만드는 그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모든 이 세상의 물이 뭐냐? 그 안에 백성, 무리, 열국,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방언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 세계 70억 인구라고 할 때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랫물은 뭘 상징하느냐라고 할 때에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태양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빛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빛은 뭘 상징하느냐라고 할 때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니라?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습, 그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뭘 상징하느냐?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아랫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빛을 받아서 아랫물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증발해요? 다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물들 가운데 지극히 조금만 그 표면에 있는 그 물들이 증발을 해요. 그럼 증발한다. 이것은 과연 뭘 나타내느냐라고 할 때에 이 증발은 거듭나는 것, 중생을 가리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증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이거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려면은 네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땅에선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자,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아랫물에 속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더 이상 아랫물에 갇혀 산 존재가 아니라 살금살금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그 증발되는 그 과정이 바로 뭐예요?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바, 행동하는 바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관심사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저게 참 갖고 싶고 뭐 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게 관심이 없어져. 세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러면서 바라보는 방향도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내 사는 삶이, 내 행동이, 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일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달라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구름이 되죠. 구름. 이것은 자 구름 자체는 물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물이죠, 물. 그래서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윗물이라고 해요. 윗물.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가시화된 상태가 구름입니다. 근데 이 구름도 같은 물이지만은 밑에 있는 아랫물과 구름은 그 성질이 달라요. 깨끗한 물들, 그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구름이 형성돼서 이 구름은 뭐예요? 깨끗한 물이에요. 바다는 짜요, 안 짜요? 짜죠. 구름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죠? 그래서 구름은 뭘 상징하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의 빛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 교회가 곧 구름이에요. 자, 한 두 구절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진짜 구름이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오늘 본문이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에녹도 말씀을 했어요. 에녹이. 자,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건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누구와 함께 오느냐?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뭘 타고 온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온다고 했고 똑같은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에녹은 뭐라고? 수만의 수백 수천 수만의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온다고 했죠. 곧 구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듭난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그 무리, 그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구름이 뭔지? 자, 그리고 이 구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대요. 그래서 거기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노아는, 모세는, 요셉은 쭉 다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쫙 등장시켜놨어요. 그래서 온 장 전체가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안에.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러므로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고 있어요. 누가 둘러싸고 있대요?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들이. 이 사람들 어디서 나온 증인들이에요? 앞에 히브리 11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왜 둘러싸고 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즉 지금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내가 이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었어요. 믿음의 진보를 이뤘어. 내가 할 때를 다 채우고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줬어. 그 다음 사람 믿음으로 받아서 바톤을 들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에 넘겨주는 거예요.
앞선 주자들이 1, 2, 3, 4, 10, 100, 1000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톤을 다 넘겨주고 지금 이 바톤을 들고 뛰고 있는 누구를, 우리를, 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의 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골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지만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잘 가다가 마지막 주자가 엎어져가지고 못 이뤘어. 그 앞에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발 인내를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뭐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모세가 응원한다, 아브라함을 응원한다, 이삭을 응원한다 하지 않고 누가 응원한다고?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지금 구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대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재림주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재림 주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오셔요. 근데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죠. 이제 그거 살펴볼게요. 초림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 몸에서 오셨는데 뭘 타고 오셨지? 설마 목사님이 구름 타고 왔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설마는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재림주. 또 누가 구름 타고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도예요. 지금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구름이 상징하는 바를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하는데 지금 제가 한 단계 더 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직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근본을 보셔야 돼요. 근본을. 예수님의 소속은 근본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인자인 내가 어디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도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첫 아담이에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대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나시고 하늘이 소속인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냥 뚝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자유낙하하면서 그냥 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간에 뭐 개울이고 하천이고 강이 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강 이편에서 저편을 건너가려고 할지라도 다리가 놔져 있거나 하다못해 징검다리라도 몇 개가 있어야지 내가 그걸 딛고 건너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에 그냥 내려와요?
높은 6층 빌딩 위에서 딱 내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내려오세요? 그냥 거기서 툭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죽으려고요? 어떻게 내려오세요? 계단으로 내려 계단으로. 계단을 이렇게 내려와야죠. 어떻게 그냥 뛰어내려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같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뚝 떨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왜 4,000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냥 내려오면 되지. 하늘에서 땅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름을 통해서 서서히 조심스럽게 때에 맞게, 아닐 때는 때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4,000년 걸려서 내려오신 거예요. 뭘 타고요? 구름 타고. 아까 구름이 뭔지 아시죠? 거룩한 자라고 해서 거룩한 자들, 믿음인 자들. 자,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볼게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잘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약 성경의 모든 증거와 예언과 계시는 누구 한 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앞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리킨 바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것을, 저 선지자는 저 모양을, 모세는 예수를 그나마 밝히 증거했어. 뭘 통해서 밝히 증거했냐? 성막의 식양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잘 깨달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래서 각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모자이크 뭐예요? 하나하나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자이크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듯이 그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 모양으로, 나는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그 수많은 터 위에서, 그 수많은 증거 위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성취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그냥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기록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쓴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 선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 모든 성경을 쓴 조상들이 곧 누구 한 사람 증거하기 위해서? 나 하나 증거한 거야. 나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터 위에서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말씀 증거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도 아낌없이 담대하게 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비록 성경에 안 써 있지만은 이름 하나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헌신하고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 결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타고 오셨습니까? 구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옵니까? 절대 못와요. 그 구름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도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 증거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 오실 거다. 자, 저 태양 봐라 그러죠. 태양 봐라. 자, 전부 다 나만 보고 있어. 나 보지 마. 나 보면 난 저 봐봐야 아무 생기는 거 없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태양을 봐야 돼. 자, 예수님 봐라 해가지고 태양 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요 손가락 보고 저기를 쭉 봐야죠. 모세가 한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손가락 역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해가 이쪽에 뜰 수도 있고 여기 뜰 수도 있고 여기 뜰 수도 있는데 어느 방향, 정확하게 방향을 지적해 가지고 이 손가락 따라서 쭉 가면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해봐라 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보라는 태양은 안 보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에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정작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받고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만 붙어 있어요? 손가락에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증거한 그 예수님이 드디어 왔는데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영접은 둘째치고 미쳤대. 귀신 들렸대. 이단 중에 대이단이래. 모세가 예수님 볼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열딱지가 나고 어떻게 강팍해도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끔찍이 살아간 그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고소했어. 이거 싹수가 노랗다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나 영접하지 않아? 나를 이렇게 핍박해? 내가 너무 억울해서 하는 게 고소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섬기고 너희가 그렇게 떠받드는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오직 모세는 120 자기 인생 다 털어가지고 누구 한번 증거했어요? 예수님 한번 증거한 거야. 예수님 하나 가리킨 거예요. 그 모세를 믿었으면 날 믿었을 거 아니야. 모세도 지금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님 구름으로써. 예수님이 타고 온 구름 중에 그 모세 구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자, 그러면은 그 구름 중에 이사야 구름은 있을까 없을까? 예레미야 구름은, 에스겔 구름은, 다니엘 구름은.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가실 때도 구름 타고 가시고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셔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다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실 고대하시잖아요. 어디서 만나세요? 아니 애인이랑 데이트하기로 만나기로 했으면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요? 네? 나는 짜장면에서 기다리는데 애인은 저기서 기다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디서 만나실 거예요?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네? 자,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만난 장소는 이 땅이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잘 보시면은 어디서 만나요? 공중. 구체적으로 어디? 구름 속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 만나서 얼싸안고 끌어안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보죠. 구름 속인데. 만나는 사람만 알겠지. 그죠? 어쨌든 이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그 구름 안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도 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거 구절 띄워주세요. 이 구절에서 어디까지가 초림이고 재림입니까? 어디까지가 초림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까지가 초림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까지 초림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와 상관없이, 첫 번째는 아까 죄와 상관이 있었죠. 죄를 담당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더 이상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어요.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첫 번째 올 때는 그냥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두 번째 나타남의 대상은 모두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죄와 상관이 없었어요. 더 이상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십자가 대속의 피라고 하는 그 초림의 은혜를 온전히 입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의 은혜로 죄를 다 씻음받아 온전히 속죄함을 다 입어가지고 거룩해 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만 바라봐요? 땅 바라보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디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름이에요, 구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 그럼 이 공중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실래요? 답 아시는 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밖에 보면은 무슨 뭐 휴거한다, 휴거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보면은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위에 구름이 있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그림 본 적 있으세요? 개미같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떤 사람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 이렇게 올라가고 막 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응? 구름 속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성경에 빨리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구름 속으로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길 너무너무너무 원하셔요. 기뻐하셔요. 왜? 나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만 갈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거룩해 된 자들, 구름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구름 속에서 정말 세상 전체 아무도 모르게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름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수많은 구름을 통해서 4,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금 십자가에 내모는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발까지 온전히 적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다 속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가운데에 다시금 나의 모든 구원을 완성케 위해 오시는 그 다시 오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은 저희들의 모든 생각하는 바,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이 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행실을 향하는 구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님 언제든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늘품동생의 모든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그 구름의 대열에 합류하여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